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창기꾼을 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위와 열대야 가운데 참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또 이 새벽에 주님 사모하여 아버지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 가진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었던 자 길을 발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려운 난국을 주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당리당력과 사리새용만 있을 수 없는 자들이 아니요 정말 그들이 국민의 대표로 뽑힌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다음 세대에 나아갈 이 땅을 어떻게 바꿔나갈까 고민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년간 계속되는 이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전쟁 혹시 펼쳐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쟁의 잔인함과 그 무익함과 그 답답함들을 분명히 깨달아 아버지 전쟁보다는 아버지 다른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지금까지 에베네셀을 하셨사오니 장래에도 에베네셀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늘 부족함 없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소원 주시고 역사하시고 겸손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매동 송시와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 나와 싸우니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꼭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말씀 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들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와 가족을 위하여 제비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와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가족들은 그 가족들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와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를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뜰과 밭과 그 솔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독과 그 목초지와 알론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0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그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른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엘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와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가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각과 그 목초지와 르옥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내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 두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곳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노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라알랄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곳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뭇바앗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목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사실 땅을 분배할 것 같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땅을 분배할 때는 이제 그 장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선 지금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알지만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은 게르손, 고핫, 그다음 무라리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를 받냐면 바로 그앗 족속이라고 하는 고앗 또는 그앗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앗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앗 족속이 먼저 받고 그 중에서도 아론 지파가 먼저 이렇게 아론에 관련된 사람들이 먼저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대제사장의 직분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함이라는 게 어떤 혈통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바로 2절 부분이에요.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들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그랬어요. 사실 이제 땅 분배는 다 끝났잖아. 12지파가 이제 고루고루 땅을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지금 아까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바로 앞전에서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다음 그 도피성을 줬는데 레위 지파에 대한 기업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사실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편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분배받을 땅에서 레위인에게 성과 그 주변들을 주어 그 성에서 살게 하고 그들은 그들이 가축을 기르는 목초지로 쓰게 하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 주변 목초지는 성벽으로부터 사방 900m 이내의 땅이다. 성을 중앙에 두고 그 성곽으로 동서남북
각각 900m씩 측량하여 그들의 목초지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차에 걸쳐서 사실은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지파가 각자 땅을 찾아 있으면 사실 레위 지파에게 줘야 돼요. 근데 아무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레위 지파가 기다렸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들을 위해 그 목초들을 우리에게 주라. 이제 달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누구에게 했던 약속이죠? 4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결국엔 이제 와서 응답이 되는데, 그 땅을 받았으면 당연히 알아서 레위 지파도 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레위 지파가 얘기하니까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뭐 그거에 대해서 물론 레위 지파 왜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은 나서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거저받은 거라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까 당연히 거저줄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늘 기억해.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남들보다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떨어지면 그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하늘에 맞닿아 있다고 한다면 하늘의 것이 그 안에 채워줄 걸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흐른 부분을 체험받는다는 믿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여기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여기서 본문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성읍, 전체적인 성읍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48성읍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 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눠준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보면은 유다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렇게 쭉 나가다가 11절에 보면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사실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은 누가 제일 먼저 가서 차지한 곳이에요. 사실은 갈렙이 차지했잖아요. 갈렙이 정말 심각한 격렬한 전투를 통해서 그리고 모범이 되는 삶을 통해서 이 갈렙이 그 아르바를 차지했는데, 즉 헤브론을 차지했는데 그 헤브론을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좋은, 흔히 말해서 도시가 있고 주위에 900m의 땅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어때요? 유지잖아요, 유지. 그것을 갖다가 이 갈렙이 레위 지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주고 자기는 그 외변 주변에 가서 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의 어떤 그런 그 신실함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그렇죠. 내가 고생해서 뺏었는데 레위 지파가 뭘 했다고 나한테 저 성읍을 달라고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 외곽으로 가고 어떤 그 레위 지파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갈렙의 신앙이 얼마나 탁월한 신앙인가,
그러니까 갈렙의 신앙이 갖고 있는 그 신실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부족하긴 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을 갖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우리 형제니까 나눠야지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좀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네. 어떻게 저걸 포기하지? 우리 같으면 포기 못할 텐데. 근데 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고 포기를 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기업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우리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사실은. 여기에는 왜 하필이면 아론 지파만 먼저 받느냐? 그리고 저들은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다 그것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을 맺죠.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안식은 뭐예요? 레위 지파까지 딱 끝나니까 이게 제대로 안식인 거예요. 레위 지파의 기업이 완성되지 못하면은 이 안식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의 기업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그 성읍 하나가 전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국에 다 이렇게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분포가 고루고루 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 대피성이 동쪽에 돼 있고 서쪽에 돼 있는데, 이 동쪽과 서쪽의 서피성이 세 개가 있는데 각자 그 거리가요, 묘하게도 5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도피성에 가기가 쉽게 돼 있고, 또 레위 지파가 곳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앙 교육,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그런 교육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때 비로소 안식이라는 거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결코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의 길과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땅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라 했으니까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아요. 왜? 나 역시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이와 같은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를 통해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또 나눠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요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눠주는 이유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구주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